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90번째 시간으로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가운데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나는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들은 늘 똑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이성을 상실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선지자들을 늘 보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그때가 지나고 나면 바로 뒤돌아서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상과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을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도 어려서부터 종교의 포승과 같이 매여있는 구석으로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보다 더합니다. 아마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최소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잘못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칭찬을 받은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늘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행위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책망을 하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행위를 잘할 수 있다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꾸짖겠습니까? 만약 행위의 문제로 이스라엘을 꾸짖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선지자들을 보낼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기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 행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든 성경이 그 사고의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들이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모릅니다. 아니 믿지를 않고 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행위에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바로 해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똑같은 것을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역시 사람들은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늘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이성을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그들을 돌로 치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을 바른 길로 안내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육과 영의 갭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영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었고 선지자들을 보내 영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면 그들과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도무지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육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역시 영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 않느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기 때문에 영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면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너무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책망을 하면 그것이 너무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전하는 말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전부 부정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를 하는가를 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아주 잘 믿고 있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죽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 율법적으로 완전했고 또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를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 서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그토록 싫어했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도 육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육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들은 영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육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러다임이 있지를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멸시를 합니까? 그리고 왜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절기를 잘못 지켜서 그리고 성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하지 않아서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아주 잘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회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회로 모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에서 성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와 성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다고 아주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누가 가장 밉습니까? 어느 행위를 실수로 하는 사람이 밉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웁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행위를 실수로 하는 것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미운 것이고 그런 행위를 보면서 멸시를 받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따로 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다른 어떤 것을 선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지 내 마음을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은 도리어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 행위가 오히려 멸시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만 모든 것이 다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기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감추어 두셨고 절기를 행위로 지키는 것보다 그것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미워했고 하나님께서는 심한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맥주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마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있고 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너무도 근사한 예배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율법에 빠져있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회의 모양과 규모와 형식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예배의 모든 형식을 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그런 것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빌립 집사는 내시가 타고 가는 병거 위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배의 형식에 맞추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자기들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억지로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내 것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도가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약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설령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에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방의 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함은 마땅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송입니다. 이 시대 찬송이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음악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제가 찬송에 대해서 전부를 비판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많은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불려지고 있고 그것을 배우느라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듣는 그 자체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역시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하는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찬송,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 그 이상의 찬송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곡조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도 없이 부르고 있는 그 찬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단번 속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역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이 공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 세상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가 막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를 않고 있고 이 의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하게 시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도리가 막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점점 진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꽉 막혀서 더 이상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는 자꾸 진보를 하고 있는데 믿음은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 시대는 너무도 꽉 막혀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진보를 보면서 마치 믿음이 진보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믿음은 제사와 찬송과 그런 행위들로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법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더욱 율법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이 안 드렸습니까? 그들은 성막을 만들고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장장 40년 동안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것을 전부 부정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고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지만 그것들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고 그저 행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이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80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을 해서 100세도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모스 시대만 해도 인생이 80을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연한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20년은 여러분 유년기입니다. 그리고 40이 지나면 60세입니다.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총기가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세대에서는 70이 넘어서도 총기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40년은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0년을 너무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에 너무 빠져 진짜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40년은 짬을 내기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얻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기가 사라진 다음에는 믿고 싶어도 안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내 영혼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너무도 중요한 시기임을 여러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40년 동안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소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희생 제물과 소제물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시기에 얻지를 못하면 나이가 더 들어서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총기가 사라진 다음에 얻으려 하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광야 40년 여러분 너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믿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무슨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외에는 우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에는 이미 우상이 가득 차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거의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너무 절대적이고 목사의 권위가 너무 혼자 왕같이 절대적인 교회에서는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형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어 그것을 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을 보면 사람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사람을 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치고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가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심령을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성령이 감동을 해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과 같이 잘못 믿고 있다면 그들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이 시대의 교인들은 지옥으로 잡혀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늘 확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경계로 삼아 내가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를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아시고 마음에 더욱 든든히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이들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상의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죄악의 소굴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했지만 그들의 행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그들이 망한 그 율법의 행위에다가 하나가 더 얹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중 제1계명을 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세 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요. 어찌하여 성령이 제3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교리로 인하여서 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 복음과 율법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허구가 됨을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는지요? 그러고도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는지요? 하나님, 이 민족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의 전도자를 하나님 더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